이렇게 그 무더운 그 삼복더위 날씨에 며칠 전에는 장마로 인해 가지고 부여 지역과 논산 지역 또 이렇게 김제, 평양 이런 지역들이 주변에서 많은 농가에서 피해를 보고 많은 농민들이 그 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군 장병들과 공무원들 또 그리고 각 사회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농민들이 씨름하는 그런 가운데 일손을 돕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부여 불교 사업연합회 우리 스님들께서 수해로 인해 고통받는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전화가 부여군청 박정현 군수님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홀로서 절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요. 부처님의 자비정신인 근본 사상을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그 어려운 이웃과 함께 그 정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면 그 지역사회가 밝아지고 또 나아가서는 그 나라가 밝은 세상이 되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 평화를 이룬 그런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번 주에는 인광보의 업을 통해 가지고 산승이 그 인담을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온 12처 18개와 삼법인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반야경 600구를 21년 동안을 설하신 경을 요약해서 금강경을 30여품으로 나누어 5149자를 설하시고 반야신경 270자 중 마하반야 바람일다신경 10자를 빼버리면 260자가 됩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은 모든 상을 여의고 공한 도리를 깨워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도리를 알고 지금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금생의 천만다행인 것으로 모두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생에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였습니다. 반야신경의 조견, 오온, 개공, 도일제고에 사리자, 색보리공, 공부리색, 색죽시금, 공죽시색, 수상행신, 역부여시, 사리자, 시계복공상, 불생불멸, 불보정 이렇게 쭉 나가죠. 그러한 말씀들은 오온이 공한 도리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오온 12처 18개 중 오온에 대한 것을 먼저 본문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온은 불교에서 존재를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쓰입니다. 오온은 우리 존재를 만들고 유지하는 5가지 요소들이 모임이지요. 한자 모임으로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오온은 5가지 요소들이 집합체이면서 모든 존재는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5가지 요소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잡아안경에서는 마치 여러 가지 제목을 한데 모아놓으면 세상에서 수레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오온을 한데 모아놓으면 어떤 가상에서 부른다고 했습니다. 수레는 바퀴와 차체, 축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비로소 갖추어야만이 그 수레가 되며 각 요소들이 흩어지면 수레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게 되죠. 이와 같이 오온이라는 요소들이 모여서 비로소 어떤 존재가 성립되며 오온이 각각 흩어지면 그 존재는 소멸하게 됩니다. 각 요소들은 일시적으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면 그 존재는 사라지거나 다른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오온의 각 요소는 다음과 같이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첫 번째 색은 물질이나 육체와 같은 객관적인 대상이며 두 번째 수는 괴로움과 즐거움, 슬픔과 같은 것을 느끼며 받아들이는 감각적인 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은 외부의 대상을 식별하거나 개념을 만들고 지각하는 그 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은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와 행동을 작용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다섯 번째 식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주관적인 마음을 뜻합니다. 색이란 물질적이고 객관적인 대상이고 식은 대상을 판단하고 주관적인 마음인데 객관적인 대상과 주관적인 마음의 이 사이에 수상행위라는 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상황에는 항상 오온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한여름에 지금 밖에는 한참 매미가 우러대고 있습니다. 색을 가정해서 본다면 매미 소리는 그 자체 내 외부에서 들려오기 때문에 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로 느끼는 것은 매미 소리를 듣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이 수로 느껴지는 것이고요. 향은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저 매미가 수컷 매미인지 악군 매미인지 이런 상을 것을 말합니다. 행위라는 것은 매미 소리를 집중해서 듣는 것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은 그것이 매미 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식의 작용입니다. 이 5가지가 함께 작용함으로써 우리는 매미 소리라는 것을 듣고 감상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오온이 함께해야 존재가 형성되고 유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 너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오온이 모임과 흩어짐에 의해서 존재가 형성되고 유지되고 소멸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황이 바뀌면 오온의 작용도 달라지고 그 존재의 모습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오온이 그것에 맞춰서 뭉쳐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오온도 다른 모습으로 뭉쳐질 수밖에 없고 그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존재는 오온의 일시적인 조합이며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되면 존재의 무상함을 똑바로 즉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존재의 무상함을 전혀 모르고 그 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고집함 속에 그 중생 노름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어서 11처는 6가지 감각기관인 안, 이, 비, 설신, 의와 이를 각각인 대상인 색성향 미초법을 말합니다. 앞의 6기관을 육군, 육내처라고 하고 뒤의 6대상을 육경, 육예처라고 하므로 11처는 육군과 육경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관적이고 내적인 6조건과 객관적이고 외적인 6조건에 각각 서로 내용 관계가 있음을 묻고 표현한 것이 12처입니다. 즉 눈은 색깔에 형체가 있고 귀는 소리에 있고 코는 향기에 있고 혀는 맛에 있고 피부는 접촉에 있고 마음은 생각되는 곳에 각기 대응하는 것입니다. 원시불교에서 12처는 세계의 모든 것이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 세계를 인식하는 감각기관인 육군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가리키고 육경은 인간을 둘러싼 자연 환경을 가리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처는 원시불교 이래 불교를 대표하는 존재 체계의 하나로서 간주되며 오원 12처 18개를 열거하여 상과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12처가 작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육군과 육경이 촉하여 육식이 또 일어나는 것을 18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8개는 불교에서 인간과 그 밖의 모든 존재 속의 인식작용을 18가지로 나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눈, 귀, 코, 혀, 피부, 뜻, 의죠. 6종의 감각기관, 즉 육근과 그 대상인 물질, 색이죠. 소리는 성이고 냄새는 향이고 맛이 미로 느껴지는 것이고 촉감은 촉으로서 느껴지고 현상계는 법, 육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육군, 육경을 연후로 하여서 생기는 6가지의 이 마음 활동, 즉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등의 육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오은 12처 18개를 열거하여 상발하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오식은 무엇인가? 전오식은 육식 앞에 5가지 식이 있다고 해서 전오식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요식학이며 심학이기 때문에 신이나 요일신을 배우는 신학과는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일체요심조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일체요식 모든 것은 의식입니다. 의식이 6번째 있다고 그래서 육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식은 색깔, 이식은 소리, 비식은 냄새, 설식은 맛을 뜻하죠. 그리고 신식은 느낌, 의식은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에서 신식까지를 오식이라고 하며 경험에 의하여 생기는 지혜로서 성소작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이룰 자, 짓는다는 그 지혜 지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 시력이 없으면 빛과 색깔을 설명할 수가 없고 태어날 때 청력이 없으면 소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맛도 직접 맛을 보기 전에는 설명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육식은 묘관찰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많이 보고 듣고 냄새, 맛 등을 직접 경험해야 좋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책을 읽고 많이 경험하는 것이 지혜를 쌓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식은 모든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인식하고 대상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원 12처와 18개를 전해드리면서 전오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삼법인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신구의 삼업을 닦아야 되는 것은 무명을 밝히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 것을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죠. 신업은 몸으로서 짓는 업으로서 그 살생, 투두, 사음을 말하는 것이죠. 구업은 입으로 짓는 법으로서 망어하고 기여하고 양설하고 악과하는 것입니다. 의업은 마음으로서 짓는 업으로서 탐해하는 마음과 진해하는 마음과 취함이 있죠. 이를 통해서 십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구의 3가지 업이 축적되어서 에너지를 가진 업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업은 훈습은 거듭되어서 이 세상을 고통바다로 만들고 심지어는 사람의 얼굴 생각마저도 그 업의 훈습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발심 자격문에 살펴보면은 선남자 선녀인들에게 3가지 법이 있다면 진리의 도량에 이르게 되나니 그 3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신체의 청정이요, 둘째는 입의 청정이요, 셋째는 생각의 청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3가지 법을 갖추면 부처님 도량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상은 언어를 떠난 것이며 진리는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은 모든 학원의 문이니 반드시 엄하게 지키고 몸은 모든 재앙의 근본이니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는 새는 그물에 걸리기 쉽고 가벼이 날뛰는 짐승은 화살을 맞는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설산에서 6년 동안 안아서 움직이지 않으셨고 달마 대사는 소리굴에서 9년 동안을 무건호로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참선하는 사람들은 어찌 이 일을 본받지 않느냐고 그래서 업을 잘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구의 이 삼업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시박이 되는 것이죠. 모든 그 행을 통해서 본인이 업을 져가지고 그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업자득, 자작자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어서 그대로 그것을 업으로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광보는 한치로 분도 틀린 것이 없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듯이 본인이 지은 것은 그대로 여실하게 받는 것이죠. 본인이 지은 업장이 무겁게 되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거운 업장들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참회하면서 뉘우치면서 그렇게 마음을 밝히는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 몸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악한 일을 멀리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부지런히 정진해가지고 부처님과 같이 해탈을 해서 열반에 가는 길로 들어가게 되면 그 육도윤회를 면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 백중이 보름이 남고 또한 안거가 보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부지런히 정진해가지고 부처님과 같이 성불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수행해 봅시다. 오늘 산승이 전하는 법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평상시 전하는 아리랑에다가 화엄경에 나오는 사구개성과 금강경에서 나오는 사구개성과 열반계 중에서 나오는 사구개성을 그 아리랑으로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께서 일체요심조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범소유상 계시허만 약견 예상 비상 즉견열애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쟁무상 시생열법 생열멸이 정열